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성경을 찾으시거나 주보나 스크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08면입니다. 짧은 성경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5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감리교단에 속한 협생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성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전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승상 목사님께서 안식년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신 차에 부족한 제가 역사 깊은 설린교회에 찾아와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왔을 때 장로님한테 설린교회 역사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처음 뵙지만 설린교회가 한북로에서 설립된 교회라는 말씀을 듣고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장인 어른께서도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으로 한북 청진 출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청탁을 받고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인연이고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 여러분들과 반승상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하던 기원 후 56년 그가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설립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AD 56년이면 예수님이 그전 한 30년 무렵에 돌아가셨으니까 기독교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활동하시다가 다시 승천하신 지도 20년 이상, 근 30년 가까이 된 시점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도 많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느냐 아니냐 하는 의심이 늘어났을 테고 사도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세상 사는 것에 바쁜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 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데
그것도 로마의 박해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우리 기독교회가 이 땅에 설립될 수 있느냐 아니면 흩어지고 마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13절에서는 같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자유인이 되었으니 자유인이 되어야지 다시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유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유라고 하면 하늘을 나는 새가 떠오르면서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어느 더운 여름날 산등성에서 쉬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아주 기분이 좋은 것처럼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 묶이지 말고 자유로운 삶을 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셨는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죄에 묶이고 이 세상에 묶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언하는데 기초가 되었던 문서로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문서입니다. 그가 16세기 초 기독교회가 가톨릭의 전통과 제도 또 잘못된 믿음에 묶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킨 것에서 멀어지고 사람들을 그 속에 가두어 버리자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불현듯 깨닫고 기독교가 다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의 정신은 중요하고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그 당시 교회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과 이교도 출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할례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어지고 유대교적 습관이 되살아나면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는 비록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유대교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는 율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서서 율법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의 율법의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유대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율법에 복종하겠다는 징표로 행한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아무 의미도 없어지고 또 기독교인들은 다시 유대교 율법의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믿음과 상관없이 자신의 율법 준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하고 또 저래야 한다라는 틀에 갇혀서 자기도 괴롭히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율법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랑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온유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할례와 율법에 있는 더 깊은 심리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들은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금한 것인지 금하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꺼이 따른 사람들도 있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런 억압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했던 할례로 상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율법이 주는 불안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바울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의 할례 강요를 끊지 않으면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의미가 없어지고 사람들은 다시 그 기복 종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시 유대교 율법에 얽어매여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위에 우뚝 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녀이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다. 너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나 율법에 묶일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이기는 삶과 세상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육신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복이나 평판이나 안전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는 세계, 이 세상보다 더 큰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울의 주장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할례 논쟁은 그때만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현대인들도 형태만 달라졌을 뿐 똑같이 그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단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에만 둔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묶여서 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아서 종이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고 어쩌면 우리들도 때때로 그런 기독교인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성욕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망각하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뒤에 쳐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만 하거나 요즘 신문 방송을 온통 뒤덮고 있는 김학의나 양현석 같은 사람들만
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쾌락이나 성욕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그것들에 더 묶어놓을 뿐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없어지진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늘어나게 할까 노심초사하고, 우리에게 권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놓지 않으려고 윗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었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두 벌 옷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얼마나 부자이고 또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얼마나 재산이 더 많고 또 마음으로는 얼마나 그들보다 가난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 삶의 의미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목회 상담학자 로렌스 크랩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 두 가지 관심사를 가지고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신경증에 걸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들의 관심사는 안전에 있습니다. 영어로 그 security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모든 면에서 우리 삶을 더 안전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고 집을 사며 음식을 먹고 좋은 옷, 좋은 차를 삽니다. 그것들이 튼튼할수록 우리 삶이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돈을 쌓아두고 땅을 사고 주식을 삽니다. 우리가 권력을 얻거나 지위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삶이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세상 것들을 끌어들였지만 나중에는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 탐욕이 더 큰 탐욕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밑바닥에는 근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심사는 의미에 있습니다. 영어로 말해서 significance에 있습니다. 처음에 안전에 대한 관심사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가,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중요한 존재로 인정해 주면 우쭐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시무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이 세상에 두면 우리 삶은 아주 힘들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세상 인심은 아주 각박해서 세상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흠적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안정과 내가 사는 목적이 이 세상에 달려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에 더 묶이게 되고 자유는 얻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과 의미의 근거를 그 security와 그 significance라고 하는 그 두 S를 하나님에게 두면 우리 삶은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이 세상 눈치를 보는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안전과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안만 우리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곧 없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서에 있는 욥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그가 사는 일대에서 가장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자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 그의 곁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들을 다시 허락하시자 욥은 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안전과 의미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세상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세상에 두었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관심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초월해 있을 수 있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은 정말 안전해지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인 안전과 의미를 하나님께 두기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것도 걱정스럽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우리 몸과 마음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당신과 함께 부활했다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약속하신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세상 지배자인 악한 영, 그 아르콘으로부터 지켜주시려고 남겨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를 비롯한 기독교의 성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며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정말 자유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아주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때만 복음이 아니라 모든 시대 어느 곳에서나 복음이 될 수 있으며 성령님은 그때만 활동하시지 않고 우리 시대에도 또 나에게도 활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들처럼 이 세상을 극복하고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삶 전체, 우리 삶의 안전과 의미를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몸 전체를 적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맬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이 세상에 두고 가신 예수님의 약속이고 바울은 그것을 그 자신의 몸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설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에 붙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